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이었는가요? 제가 지난번에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하는 동감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고통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대가 화를 버럭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공감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상대의 방의 감정을 나름 공감하려 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상대방이 오히려 역정을 내면 더 이상 공감 자체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한 공감을 하려면 하나 참고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속 감정을 두 가지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원심력 감정이라 그래요. 원심력 감정 그리고 구심력 감정,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원심력은 힘의 방향이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감정을 원심력 감정이라고 하고, 구심력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힘을 뜻하죠. 그래서 원심력 감정,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감정은 대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런데 구심력 감정은 반대로 방향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자신을 향하는 감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심력 감정의 대표적인 감정은 분노, 혐오, 미움,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도 원심력 감정에 속하죠. 그런데 구심력 감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존재 가치,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느끼는 측면에서는 정체성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느끼는 감정을 구심력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소중해,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감정이 바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구심력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은 자신의 존재를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구심력 감정 중에도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죠? 이제 나는 한심해, 그리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느낌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흡하게도 여기고요.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자격을 향한 평가를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심력 감정에 속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대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을 가진 엄마와 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딸에게 표출합니다. 아니, 야, 너 같은 아빠랑 절대 결혼하지 마. 너는, 딸에게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요. 하여튼 집안에 이렇게 무관심하는 사람 또 없어. 그러면서 진짜 네 아빠는 답이 없어. 이렇게 엄마가 느끼고 있는 남편을 향한 무슨 감정이죠? 원심력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딸에게. 그런데 딸도 이렇게 맞장구 쳐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아빠는 남편으로서 빵점이고 난 아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를 공감해 주려고 이렇게 딸이 맞장구 쳐준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버럭 화를 내립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한테 빵점이 뭐냐고,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고,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편을 들어줬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버럭 화를 내니까 딸은 당황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의 그 대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원심력 감정은 남이 공감해 줄 때는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받았다는 경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감해 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공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원심력 감정, 집안일을 잘 안 하는 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 그 원심력 감정을 그대로 공유하면 상대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딸이 공감한 감정은 다 엄마가 느끼는 원심력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감을, 이 엄마의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엄마가 느끼고 있는 구심력 감정을 건드려줘서 그 감정의 구덩이 아래 내려가서 함께 이 공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이 딸에게 이런 말을 꺼낼 때는, 원심력 감정을 드러낼 때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구심력 감정에 대해서 공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엄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빨래, 청소, 설거지 다 자기가 해요. 한마디로 가정부 같아요. 남편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이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요리만 하는 요리사 같다는. 그리고 아이들 간식에 숙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보모가 되는 느낌이고, 남편은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자기는 뭘로 느껴요?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비참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심력 감정을 꺼내놓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공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심력 감정은 진정 공감받고 싶은 구심력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방어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 공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치유로 가는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원심력 감정이 아닌 구심력 감정을 잘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만약에 엄마한테, 와, 엄마가 아빠가 집안일에 무관심한 걸 보면서 그 청소부처럼 느껴지고, 뭡니까? 그 요리사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좀 초라하게 느껴졌겠네. 엄마, 나는 몰랐어, 미안해. 그렇게 느꼈겠네. 내가 그러면 집안일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엄마는 굉장한 공감을 받고
아마 눈물을 쏟아내겠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진 큰 숙제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이 전남 광주 지역은 지금 사흘째 200명이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거리두기도 좀 푸는 듯 했는데 다시 거리두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사회의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구심력 감정을 드러내고 공감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AA라고 부르는 무명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자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동그랗게 둘러싸서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한다고 해요. 자기소개를 할 때는 나는 누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뒤에 꼭 붙이는 인사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소개가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자신이 회복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단주 기간, 술을 안 마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이렇게 밝히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2년을 넘었다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막 굉장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환호성을 지른다고 해요. 점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면 돌수록 단주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2주가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젊은 한 청년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술 끊은 지 4시간밖에 안 됐다고, 방금까지 술 마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자조 모임에서 4시간밖에 술을 끊지 않은 이 남자에게 그동안에 없었던 최고의 박수와 환호성을 다 같이 일어나서 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회복을 원하는 중독자들이 오는 모임이에요. 이 자조 모임에 이들이 오면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이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진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독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중독자들의 삶을 아시죠? 어디를 가서도 실패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많고, 같이 사는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중독자가 왜 술을 마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해주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이 아빠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의지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런 비난과 평가와 비판을 막 듣는 이 사람이 이 모임에 와서는 굉장한 변화들을 경험한대요. 왜냐? 이런 진한 연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기 때문에, 회복자의 자리에 왔음을 박수 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자신이 드러낼 수 없는 구심력 감정과 이런 평가들, 이런 박수들을 이곳에서는 평가와 비난 없이 마음껏 자신의 구심력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으니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치유학자들이 이 자조 모임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고 일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디 가서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환호해주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중독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도박도 중독인데,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장을 또 찾게 됐다고 찾아오면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까 그 원리에 따라서 회복자의 자리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환영사를 해주고 일어나서 크게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회복의 여정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환자에게 특별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요즘 밀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또 민감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가 되면 몇 날 며칠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밀접하다는 뜻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친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밀접한 교회라고 적었는데, 밀접한 교회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리적으로는 이 예일교회가 농성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농성동 주민들에게는 밀접한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거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자들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밀접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복자의 자리에 왔음을 환영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구심력 감정을 드러내고 깊은 진한 연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나가고 비난당하고 평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려고 한다면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밀접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늘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가득 차고 넘치는 풍성한 교회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은 작은 자 한 사람도 회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응답과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가운데 치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대하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용서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15절에 나온 죄 지은 형제와 관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교회가 죄 지은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이때 후대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정해준 용서의 횟수는 3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완전수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도 할 것이다. 베드로는, 랍비들은 3번을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7번을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77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7번을 70번 곱한 490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무한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인 22절을 비유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결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 아마 감이 안 잡으실 거예요. 1세기에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1년 동안 300일을 일했다면 1달란트는 20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금액은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었기에 주인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에 종은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시간을 더 주면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종은 허세가 가득한 사람 같아요. 이 정도의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도 그렇고 갚지도 못할 금액인데 갚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허세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세가 가득한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죠. 오늘 이 왕은, 주인은 이 사람의 빚을 하나도 없이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겼대요. 주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주인의 집을 나서서 누구를 찾아가냐? 나서자마자 누구를 찾아가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지품 싸기면 한 3-4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동료가 이 탕감받은 종에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데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이 동료를 옥에 던져 넣습니다. 이 사건을 본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주인에게 이 일을 보고하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준 이 주인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사악한 종이라고 정죄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가 행하는 행위를 분노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이 사람을 넘겨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상태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한마디로 이 형벌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의 광화입니다. 공동체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1차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공동체, 긍휼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점검하고 실천해야 할 규범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람어를 사용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빌린 돈과 죄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 에피엠이라는 헬라어는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은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느끼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온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인의 긍휼로 빚을 탕감받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스스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주 작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미자립 교회, 미래 교회를,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내 교회 같이 생각해서, 우리 교회 같이 생각해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자 미래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을 담아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또 크리스마스, 이 굉장히 차디찬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예수님의 오신 기쁨을, 예수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 선물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비유를 해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해설을 하시는 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공동체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용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마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춰야 될 모습은 용서와 용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태도로 엄청난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다 마치시고 기도를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그리고 용납은 죄인들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 없이는 공동체의 일치도 없고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성숙도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로 생겨났고 유지되며 지속되는 긍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긍휼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단어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주의가 최극에 올라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누가 와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밀접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나에게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